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평화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두 번에 나누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조구의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이 역사적인 대회를 지켜보고 있는 세계인과 영계의 축복가정 여러분, 우리는 마침내 실로 역사적이고 섭리적인 때를 맞이했습니다. 6천년 동안 하늘과 땅이 그처럼 고대해왔던 평화의 이상세계, 즉 지상 천상 천국을 창건할 천운의 때가 우리를 찾아왔다는 말입니다. 하늘은 역사를 통해 승리하시면서 그 시대와 시역적 문화에 맞춰 종교들을 허락하셨고, 인류는 그 종교권들 내에서 평화의 세계를 성취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오늘도 온갖 부조리와 부도덕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해일처럼 밀려드는 타락 풍조를 막지 못한 채 험한 파도에 휩쓸리는 자신의 모습을 불현듯 깨닫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자화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영원히 소망이 없다는 말입니까? 본인은 북은 문선명 총재와 함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적인 메시지들은 시대와 환경의 현실적인 제약을 넘어 사실이요 진림이 증명되어 왔습니다. 본인은 오늘 이렇게 하늘의 메시지를 들고 여러분 앞에 나왔습니다. 믿고 안 믿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본인은 비장한 각오로 종말기를 맞이한 오늘의 인류에게 이 메시지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전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부디 마음의 문을 열고 무지와 혼돈으로 점철된 오늘의 종말기를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늘의 경고를 겸하게 받아들이는 지혜를 보여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본래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중심 삼고 영원한 자유와 이상과 평화를 누리면서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상된 아담과 해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런 본연의 세계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타락한 그날부터 이 땅 위에는 고통과 슬픔과 비운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참된 사랑과 참된 이념을 갖고 살아야 할 인간이 참된 이념을 갖지 못하였고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되었으며 행복한 환경에서 살아야 할 인간이 행복의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유와 평화를 노래하고 더 나아가 창조주 앞에 심정으로 하나 된 행복의 전체 요소를 가지고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인간이 되었어야 했는데 그러한 인간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참 부모를 유린했고 우리의 참된 가정과 참된 형제를 유린했고 참다운 종족, 민족, 국가, 세계를 유린했던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지금까지 6천년 기나긴 세월 동안 하나님을 고난과 역경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입니다. 이처럼 타락은 이 땅 위에 사망의 역사를 출발시켰고 그날부터 이 땅은 평화의 땅이 아닌 고통의 땅이 되었고 사망이 이 땅 위에 부식된 그날부터 인간이 처하는 곳곳마다 평화가 아닌 싸움의 역사 노정을 거쳐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몸과 마음의 갈등을 놓고 싸움이 계속되어 왔고 가정에 있어서는 가정적인 싸움이 있었으며 또 이 싸움은 민족적인 싸움과 혹은 세계적인 싸움으로 확대되어 오늘날 세계 어느 한 곳에서도 싸움이 없는 것이 없는 역사를 겪어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모든 것은 타락 인간 타락의 결과입니다. 세계의 수많은 국가들 가운데 환경은 좋지 않지만 시가 좋은 국가가 있을 수 있고 환경은 좋지만
시가 나쁜 국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이 세계가 전부 다 좋은 시라면, 즉 본래 이 세계가 좋은 나무에서 얻는 좋은 씨로서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면 오늘날 이 세계는 평화의 세계, 소망의 세계, 미래가 보장되는 세계가 되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평화의 세계, 소망의 세계, 미래 보장받을 수 있는 세계가 못 되어 있고 선악이 뒤엉킨 세계가 되어 있습니다. 주위에 나타나는 환경들은 선한 환경이라기보다는 악한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주위가 악한 환경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아무리 씨가 좋다 하더라도 좋은 결실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두고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가 선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인류를 형성하고 있는 개개인이 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타락하지 않았다면 우리 인간은 이상적인 범동산을 맞았을 것입니다. 그 이상적인 범동산에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로서 자라났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란 인류는 이 땅 위에 본연의 문화세계를 꼽혔을 것입니다. 문화세계를 창조한 그 가운데서 우리 인류는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만물이 추나 추동의 계절을 따라서 순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류 역사는 역시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 겨울절기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영속되는 세계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 세상에는 인간이 기뻐할 수 있는 소망의 때, 영광의 한날을 맞이할 수 있는 기쁨의 출발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 조상 아담과 해와에게서 태어난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태어난 아들, 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된 혈통을 전수받았어야 했던 아담과 해와가 타락 행위를 통해서 사탄의 거짓 혈통을 받았기 때문에 그로부터 태어난 자식들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닌 사탄 마귀의 자식들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고 꾸짖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채찍에 몰려 쫓겨난 우리의 첫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래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아담아, 사랑하는 해와야, 내가 너희를 만우주의 창조 목적의 세계, 사랑의 동산을 건설하기 위해 지었으니 너희는 평화와 행복의 주인이요 부모요 왕이다라고 하는 축복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아담이 천추만대 영원 무궁토록 지상의 왕이요 천상의 왕으로 설 수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천지가 생겨나고 신과 인간의 인연이 생겨난 이후에 비로소 참된 주인, 참된 부모, 참된 왕의 이름을 붙일 수 있었던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인간을 이처럼 비참한 타락의 길로 몰아넣었습니까? 한마디로 타락은 자기 중심적 자각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주변에서 버젓이 활개를 치며 기성을 부리고 있는 극도의 이기주의적 사고와 행위가 바로 우리를 타락의 길로 몰아넣은 주범인 것입니다. 남의 입장이나 처지를 생각하기 전에 자기의 이익이나 편리만을 추구하는 졸렬한 행위들, 남이야 죽건 말건 나만 살겠다는 파렴치한 모습들은 다 타락이 야기시킨 행위의 파편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창조 당시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본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이런 세상을 원치 않으셨고 인간도 이런 세상에 태어나서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러한 비참한 역사, 슬프고 고통스러운 역사를 청산하고 본래 소망하셨던 평화의 세계, 행복의 세계, 자유의 세계, 선의 세계를 되찾기 위한 목적을 세워놓고 이 타락한 세상을 수습해 나오고 계십니다. 이것이 곧 복귀의 길이요 구원 섭리의 길인 것입니다. 타락한 아담 해와의 후손으로 전락한 인류가 되었지만 인간에게는 누구나 본연의 세계를 지향하는 본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인류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뜻하시는 세계를 소망하고 지향해 나왔으며 우리의 그 소망은 아니 갈래야 아니 갈 수 없고 아니 행할래야 아니 행할 수 없는 이상으로 남아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에게 시대에 따라 새로운 이상과 새로운 심정을 갖추어 주시려고 지금까지 섭리를 거듭해 나오셨습니다. 만일 그런 이상을 성취하는 한날이 하늘과 땅에서 찾아지지 않는다면 즉 하늘과 땅을 움직일 수 있는 한 중심 존재 그리고 그 중심 존재를 축으로 하여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하늘과 땅이 합하여 하나의 목적을 지향할 수 있는 길을 열지 못한다면 이 땅 위에는 참다운 자유와 평화와 이상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은 우주적인 운명적 탕감복귀의 역사 과정을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으로 찾아오실 수 없는 것입니다. 평화와 자유와 이상으로 찾아오실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재물의 고개를 걸어놓고 우리를 찾아오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탕감복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슬픈 심정을 일수해 주는 한 시간, 즉 하나님의 심정에 사무쳐 있는 한을 헤어내 줄 수 있는 한 시간을 찾아 세우지 못하는 한 인류의 평화는 물론 하나님의 창조 이상도 이 땅 위에서 그 결실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슴에 응어리진 한을 풀어드림으로써 하나님을 해방시켜 드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오늘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떨어지지 아니한 본연의 상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한 그 자리, 인류의 참 부모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참 부모를 잃어버리지 않은 그 자리를 다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참 부모를 중심 삼은 평화의 동산에서 자녀로서 생활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찾아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 오늘날 우리에게는 새로이 구원 섭리라는 명사가 남아지게 된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작전으로 지옥 같은 이 세계를 평화의 세계로 바꾸겠습니까? 본래 사람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인간의 마음과 몸이 절대 이율배반적인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자리에 섰으므로 역사 노정을 재차 수습해 가지고 하나의 세계 평화권을 만들어 안착할 수 있는 기지를 마련하기 위해 하나님은 구원 섭리 즉 복귀 섭리라고 하는 지루한 종교의식이나 규례를 통해 순환과 희생과 피 흘림의 역사를 엮어 나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만일 심정의 기준을 세우지 못한 채 그 세계를 찾았다면 그것은 어느 한때 다시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이상이 있다 해도 혼 전 세계를 하나로
하여 이상적인 평화의 세계를 수립한다 해도 개개인이 그 세계를 생각하고 그 세계에 응하고 그 세계의 움직임에 따라 그 세계와 하나 될 수 있는 심정의 기준을 갖지 못하면 아무리 원하던 이상 세계라 하더라도 그 세계는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자 창조주로부터 지음받은 만물도 창조주의 사랑을 받고 또 창조주와 더불어 하나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입장에 서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령을 대신한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심령은 하나님과 인간이 부자지간임을 증명해 주는 증표임은 물론 만물과 인간을 묶어주는 연결고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화의 이상세계, 즉 창조 본연의 세계를 복귀하는 데는 반드시 탕감의 조건을 세워야 됩니다. 탕감복귀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말입니다. 탕감복귀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무엇이든지 그 본연의 위치와 상태를 상실하게 되었을 때 그것들을 본래의 위치와 상태로 복귀하는 데는 반드시 거기에 필요한 어떤 조건을 세워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세우는 것을 탕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사회에서는 탕감이란 말을 그렇게 중요시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말은 있지만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 하나님과 우리 인간만이라면 이런 탕감이라는 말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가 우리의 첫 조상을 타락시킨 사탄 때문입니다. 사탄이 없으면 탕감도 필요 없고 오늘날 우리가 목이 터지도록 외치는 종교 통일이라는 말도 필요 없을 것이며 하나님의 해방, 인류의 해방 같은 단어도 필요 없는 세계가 되었을 것입니다. 타락이 인류 역사의 파탄, 고뇌와 실패의 역사, 전쟁의 역사를 빚어냈기 때문에 이것을 일소해서 모든 근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하고 인류를 위해서 사는 모든 것을 위해서 사는 참 사랑의 삶에서 그 근원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평화의 근원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이며 평화의 근원을 발견하지 못하면 평화의 세계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도 인류를 사랑하겠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중심 삼고 취해서 간 사람입니다. 사랑을 받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원수까지 사랑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사랑을 받겠다는 방향이 사랑을 주고 살겠다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여 그 기준이 세계화되면 그때는 평화의 세계가 올 것입니다. 사랑을 받겠다고만 하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영원히 평화의 세계가 오지 않습니다. 자기 부모만이 부모가 아니고 자기 형제만이 형제가 아니고 자기 아들, 딸들만이 아들, 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나의 부모, 나의 형제, 나의 자식처럼 느끼고 대할 수 있는 인격체가 되면 여러분은 사망의 세계에서 허덕이는 뭇 백성들을 볼 때 눈물 없이 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마약과 방탕의 늪에서 허적거리는 것을 볼 때 내 자식을 구하는 심정으로 그들을 구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받겠다는 사랑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주겠다는 사랑의 발로입니다. 자유나 평화는 통일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생활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둘이 하나 되지 않았는데 진정한 의미에서 부부의 자유가 늘어질 수 있겠습니까? 부부끼리 하나가 안 되면 그 가정의 화목은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정의 평화는 그림의 떡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가정에서는 물론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겠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놓지 않고는 통일의 세계나 평화의 세계가 올 수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변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 앞에 변하는 사랑을 행하는 것은 사랑에 대한 모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고동락할 수 있는 기점, 즉 불변의 정점에서 내 마음의 평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자유와 행복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 기준을 중심 삼고 몸을 완전히 제압하여 이 세계를 통일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 나가는 운동이 이 지상에서 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갖고 왔던 새로운 세계주의 운동이 바로 이런 운동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처럼 혼탁한 세파를 헤치며 살아가는 인류 앞에 최후의 종말적 경고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숙명적인 과제입니다. 운명적이 아니라 숙명적이라는 말입니다. 숙명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운명은 자기 노력으로 개조할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겠지만 숙명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절대절명의 천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평화의 기원지 혹은 행복의 기원지가 어디인지 의문을 가져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과연 평화와 행복의 기원지가 어디겠습니까? 그것은 미국도 아니요, 한국도 아니요, 유엔도 아니요, 아닙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몸과 마음이 싸우는 이 인간의 가슴 속에서 어떻게 평화의 우주관을 갖고 행복한 세계관을 갖느냐 하는 것이 지극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